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립시다. 올해는 정유년이라고 그러죠. 붉은 닭의 해라고 말합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이제 솟아올라 우리가 이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닭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힘찬 날갯짓으로 새벽을 여는 동물입니다. 붉은 닭은 예로부터 태양의 새다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17년도 이 붉은 닭의 해, 그야말로 찬란한 태양이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으로 가득 찬 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태양을 붉은 닭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의로우신 태양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에서는 의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김일성 수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 떠올라 이 세상을 비추고 우리 인생을 비추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절망은 무너지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혼돈과 혼미는 떠나가고 질서와 무질서는 떠나고 질서와 정말 채워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입니다. 2017년도를 걸어가는데 무엇으로 채워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늘 보호자와 연결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1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2017년 동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1월 1일 날 동해안에 가서 해돋이를 보겠다고 많이 갑니다. 물론 저도 주일이 아니면 1월 달에 동해안 많이 갔어요. 저는 소원을 빌려고 간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솟아오르는 정월 초하룻 날 정초에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 이런 헛된 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차가 밀립니다. 동해안 가면. 그래서 가서 동해안에 가서 그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늘 토종비결을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토종비결 보는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사람들은 돈을 내고 토종비결 보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부적을 쓰면서 1년의 소원을 빌고 1년의 행운을 비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행운은 행운으로 끝날 뿐입니다. 소원은 소원으로 끝날 뿐입니다. 역사와 만물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가면은 당신이 가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서쪽으로 가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목적지로 갈까요? 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목적지로 갈까요? 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라고 하는 서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 가라고 말하는 동쪽을 향해서 인생길을 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죽은 자의 말입니다. 공자명자 석가모니는 훌륭하지만 산자의 말은 아니에요. 영생에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헛된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헛된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 종교와 철학은 1년을 살고 나고 평생을 살고 나면 얼마나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의 1년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평생을 걸어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운세 보러 갔던 성도님들, 사주팔자 혹시라도 보러 갔던 성도님들, 오늘 그 모든 헛된 신에서 돌아와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말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지로 꼭 한번 돌아보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중세기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주교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있었지만 사실상 생명은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천국을 간다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고. 이게 중세 천주교 구원의 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를 느낍니다. 또 사람들은 공을 닦고 덕을 닦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 루터를 통해서 그의 고민 가운데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가면 됩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속을 찾아가고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잘못된 방법들로 사람들은 기웃거리면서 더 많은 타락과 범죄가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말할 때, 자녀의 미래가 불투마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렇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자. 내 자신이 변화받기를 원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성도가 변화받기를 원할 때, 흑암을 물리치고 새 사람 입기를 원할 때, 낙심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때, 끊지 못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변화되기를 원할 때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고 그 내마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가장 어려운 때, 어제 우리 최준혜 집사님 가정이 잠깐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 남자 프로골프가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이 어려운 때인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해를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에 놀라운 성적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가장 어렵다고 할 때 자기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어제는 제가 축복 선언, 바로 순종으로 돌아가자고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1년 52주 365일을 살아갈 때 말씀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물론 그래야 돼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돈을 의지하면 될까요? 기준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 이 정유년 한 해를 어떻게 무슨 길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복될까요? 사람은 굉장히 행복을 원합니다. 굉장히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고 하는 곳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서라고 말씀하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성령은 약속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성경이 뭘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휼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를 나타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무속이나 귀신은요, 인격적 관계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원 성취만 되면 돼요. 망하더라도 소원 성취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복받으라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만일에 교회에 소원 성취하러 자기 자아 실현하러 왔다면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멸시한다. 그건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또 함께 나눈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가슴에 담고 부모가 하는 의도를 깨닫고 그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님들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와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나의 내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가면 인생은 승리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빛나고 정말 온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떻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고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졌냐 못 가졌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올해 2017년도가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거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강론 풀어주는 것을 듣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울증이 뭐예요? 심령이 냉랭해졌어요. 기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우울증이에요. 근데요, 젊은이들이 뭡니까? 젊은이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가슴이 뛰어, 심장이 뛰는 거야. 막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뛰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야.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뛰어요, 심장이? 나이 먹어도 심장 뛰면 큰일 나지. 그런데 그런 쪽 말고 우리의 심령을 뛰게 만든 게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요, 성령은 창조의 기운이에요.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짓마다에서 그 값이나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의 기운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창조의 에너지가, 창조의 그 기운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겉사람은 부패해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저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울증이라는 말은 멜랑콜리하다, 어두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워져요. 물론 우리가 뭐 기후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속에 어두워집니다. 젊은 날은 청년의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힘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열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은 분명하게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서 올 수밖에 없는 어두움이나 우울함이나,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요즘은 소아 우울증이나 소아 이런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요, 모든 어둠의 세력, 어둠은 곧 흑암 저주의 세력인데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어떻게 인생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빛이 등이 있으면 돼요. 어두운 세상,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세상, 망망대해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매일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저 망망대해를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인생길에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 젊은 날은 빛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어요. 11월에 되면 일조량이 짧아지면 그 일조량이 풍부한 여름날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 지방이 참 부러워요. 나이가 먹어볼수록 일조량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빛이요 말씀은 빛이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참 빛이 많이 필요한데요, 태양빛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계절이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낙심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올해 누구도 이 빛을 거둬갈 수 없는 이 빛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원수마귀가 인생을 괴롭힌 사람이 많아요. 늘 원수마귀가 재앙을 갖다 줘요. 돈 벌어놔도 사기꾼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원치 않게 음란, 타락, 방탕에 늘 원수마귀가 사로잡아가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게 대해서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 사단마귀,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컷 고생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원수마귀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풍요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저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치료의 강선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조량이 좋은 곳에 가서요, 생활만 해도 우울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근본적으로 와 있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우리 김자 조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갱년기가 되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이게 오래되고 힘들어하더래요. 타워팰리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살아요. 남편 서울대 출신이에요. 남편이 회사 회장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자녀들 다 성공했어. 당신 혼자만 잘 살면 돼. 돈도 많아. 근데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좋은 집, 좋은 방 놔두고 늘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는 언니가 하도 안 돼서 손사람이 가가지고 성경을 아침마다 눈 뜨면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라 그랬대. 몇 개월 했는데 우울증 싹 끝나버렸어. 타워팰리스 잘 사니까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별돈 다 써도 해결 안 됐던 거. 소리내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요, 싹 끝난 줄 믿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갔다 와서 놀라운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에 대해서. 갱년기 때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좋은 방, 그 좋은 침대에 가서 못 자고 소파에 늘 쪼그려 앉아서 불도 먹고 항상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요? 말씀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급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3년 11월 29일 날 세상을 소천했어요. 그해 5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갔는데 담낭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담낭암 판정을 받기 전에 늘 보시면 항상 옆구리를 붙잡고 다니세요. 근데 원체 뭔가 강직하니까 아프다 이런 말 잘하는데 항상 옆구리를 이렇게 붙잡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뭐가 딱딱하게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자녀들 다 뭐 곁에 없고 그러니까 그 딱딱한 아버지의 배를 누가 많이 만져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만져보고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이 생활을 했어도요,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항상 아버지가 이걸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니 5월 달에 병원에 가니까
담낭한 말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것도 없고 수술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내가 84인데 85인가? 냈댔는데 내가 무슨 수술을 하겠냐. 병원에 있을 필요 없다. 그대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될 줄 모르니 모든 자녀에게 점심을 우리 아버지가 다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활하십니다. 주사 한 대 맞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만 먹지 않았습니다. 8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5월달에 진단을 받고 8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문박 출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은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하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면 진통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룻밤씩 이제 지켰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제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바쁘고 전도운동, 세계 선교운동 하나하고 굉장히 바쁜 시간표 속에서 하룻밤 제가 저희 아버지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 얘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밤새껏 이제 암 말기에 진통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해줄 것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물을 떠넘겨도 물도 안 넘어가요. 이마에는 진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에 대해까지 쭉 하룻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요셉이가 어떻게 됐어요? 꿈쟁이가 지금 팔려갔어. 꿈쟁이가 어떻게 됐어? 또 요셉이가 어떻게 됐어요? 꿈쟁이가 노예가 됐어. 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꿈쟁이가 유혹을 받아서 저기 지금 감방에 들어갔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꿈쟁이가 총리가 됐어. 우리 아버지는 이걸 움켜쥐고 운명할 상황에서 계속 저의 질문, 왜? 의식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거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서 아버지와 같이 자게 돼서 너무너무 진액이 빠졌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조기 2마리를 궜는데 저 하나 우리 어머니 하나 잡수려고 조기 2마리를 궜어요. 우리 아버지는 물도 안 넘어간 상태였어요. 한 달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갑자기 앉더니 밥상을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밥상을 그대로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밥상, 조개 2마리와 그 다음에 밥 한 그릇을 그 자리에 다 잡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며칠 전에 잘 먹고 간다는데 진짜 그런가 보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떠나왔어요. 과천에서는 목회를 하고 부모님은 가락아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이제 오늘날 해가지고 임종을 지키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사를 정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을 물도 안 넘어갔는데. 지금 85이니 세상을 떠나가야 될 연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회복돼 버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와서 그 모든 암덩어리 싹 뜯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돼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고백합니다. 자꾸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사인지 뭔지 몰라요. 사사세 하는 말이 3개월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당신이 다 화장실에 가시고 밤에 우리 어머니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잠이 든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옆방에 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운명을 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데요, 85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회복돼 버리니까 그 강력한 말씀은 빛이 뭔가 암치료는 몸에 방사선은 빛치료네. 빛치료. 그래서 그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운명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의 빛, 치료의 빛, 급속하게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란 걸 저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빛은 조금도 어둠을 허락지 않는 빛입니다. 우리 인생 환경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우리에게는 염려나 근심이나 그 어떤 것도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경험되어진 사람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돈 문제도 아니고요, 직장 문제도 아니요.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공부도 못해요, 직장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된 거 아니에요. 직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만 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요, 직장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강력한 이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꺾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청년의 행실은 잘못하면요, 분노와 방탕과 타락으로 갈 수 있어요.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고, 양심의 눌림, 죄책감이나 양심에 눌린 것은 죄의 보홍입니다. 이 죄의 보홍이 떠나가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가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생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매일 함께 나누십시오.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나눠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돈을 수고하는 것은 배부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깁니다. 말씀 잘 들으면 믿음 생겨요. 죽겠네 했는데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을 하면요, 정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이 행복해져 버려요. 사람은 행복을 엉뚱한 데 찾아요. 상처가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분낼 일이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을 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 사랑을 3단계로 말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자.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음을 다해 읽는 것은 원저자의 초청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자.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들이 세상 지식은 충만합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또 상처가 있어요. 전문 지식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인생을 지켜내기 어려워요.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겁니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낸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삶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경 모든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보혜사 성령의 임한이다 그러고 한 부분을 자꾸 말해요. 종말로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들을 싹군으로 몰아붙여요. 막 비판하니까 속에 열등감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의 내면에 상처나 열등감을 잘 건드는 데가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 몇 구절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체를 압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전체를 읽고 나면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속에는 바로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고도 통전적이 돼야 돼요. 편협한 생각 굉장히 위험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통전적이 돼야 돼요. 성경을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올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쪼다같이 살아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계속 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불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알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 삶에 뭡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기도 제목을 지금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슴에 실천할 사항들을, 올해 여러분이 실천할 것들을 지금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올 365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말씀 충만하면 인생이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이 흥하면 가정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또 다른과 말씀을 나누고 불신자를 데려다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의 산업이 충만해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하면 나라가 흥하고, 말씀이 황폐하면 나라가 황폐해진다. 교회에 말씀이 흥하면 교회가 흥하고, 말씀이 황폐하면 교회가 황폐하다. 가정에 말씀이 흥하면 가정이 흥하고, 말씀이 황폐하면 가정이 황폐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빛 가운데를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